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 전체를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3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깊이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국적은 나라죠.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속한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기면서 힘으로 우리를 누르면서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은 일본과 그때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은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일본의 천황은 조선의 천황이다. 그러므로 모든 조선의 국민들은 아침에 공성요배, 일본의 천황이 있는 그 궁성을 향하여서 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조회할 때마다 절을 했어요. 모든 기관이 다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교회까지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한국이란 나라를 없애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 그 개념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그럴 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일부분은 해외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 일을 하면서 무장으로 항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국내에 남아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세운동을 비롯해서 저항운동을 계속 펼쳤습니다. 물론 감옥에도 가고 살해도 당하면서 재산도 빼앗기면서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당시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앞으로 해방될 조국 대한민국 혹은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간 거죠. 비록 땅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 점령당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총독돼가지고 다스리고 있었고 모든 지서, 파출소에도 전부 일본 사람들이 경찰력이 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누르고 있었지만 그런 현실이었지만 모든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한국이란 나라를 향하여서 한국이란 나라를 바라보면서 해방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갔다 그 말이죠.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은 우리가 그때 바라봤던 자유한국을 지금 누리면서 그 나라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만일에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일본 사람이야. 우리는 일본 나라와 똑같은 나라야. 일본 천황은 우리야 또 왕이야. 이래가지고 나라를 개념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목사발 만들어버리고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일본 사람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몽골에 침범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계속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라가 너희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를 무시하라는 거죠. 자, 이런 세상의 참 그 역사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100% 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눈에도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군대들,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 세상의 엄청난 그 부들, 이런 모든 세력들은 눈에 보이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럽죠, 때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어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갈등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는 크게 세 토막이고 더 크게 보면 두 토막이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 사람이든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9장 이후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의로운 왕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왜 유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고통받고 이제는 세상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느냐?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그것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너희들은 세상 나라로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발을 땅에 딛고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혹은 사업하면서 돈 벌어서 이 땅에 먹고 살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국적이 바뀌는 게 아닌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마치 이 땅의 나라의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이 땅의 법,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종교, 이 땅의 모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구나.
이건 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면서도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나라에 속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34장까지 배웠죠.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심판이에요. 전부 징계예요. 지독한 엄청난 환경적이고 또 인간적인 전쟁을 통해서 혹은 가뭄을 통해서 엄청난 징계가 저주가 이 땅에 퍼부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주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것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넓게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일하고 있고 직장 나가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돈 벌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원토록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오늘 35장은 그 가운데 완전히 이제 전반부를 결론 내려짓는 그러한 장이죠. 그래서 이 35장은 이제 심판과 징계가 아니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추구하며 너희들이 목적 삼고 너희들이 가치를 삼고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갔다고 하는 그 간증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36, 7, 8, 9장이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환상과 비전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쭉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셨죠? 열심히 공부하셨죠? 안 하셨나요? 열심히 지금 일하고 왔습니다. 자, 열심히 땅에서 일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항상 뭐가 불타올라야 됩니까? 애국심이 불타올라야 되죠. 우리 조선조들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1919년도에 총칼 앞에서 만세는 우동하다가 다 학살당하고 총 맞아 죽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왜 그랬겠어요? 이 가슴속에 말이죠. 이 한국이라는 민족성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불타오르는 그것 때문에 희생을 무릅쓰고 그거 간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 나라가 불타오르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바라봐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봅시다. 이게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확실하게 또렷또렷하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흐릿하거나 막 2중, 3중으로 보이거나 혹시 여러분 안개가 끼게 되면은 김이 서리게 되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또 밖에 안개가 짙게 깔리게 되면은 안 보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 가치, 나의 소속, 나의 영원히 살아갈 그곳, 우리 번향, 이 모든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흐릿하다. 또렷이 안 보여. 희미하다. 긴가민가해. 큰일입니다, 이거. 그런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선택할 때마다 헷갈려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긴가 저게 긴가? 왜 흐릿하니까. 비전이 흐릿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희미하기 때문에 늘 헷갈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지향해야 할, 목적 삼아야 할, 가치 삼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새겨 놓자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오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먼저 나오죠. 광야와 메마른 땅은 살기 어려운 땅이죠. 팍팍한 땅입니다. 심어도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그런 땅을 말하죠.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자, 이 세상 말이죠.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그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니까 그쪽에서 뭐 재밌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달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자기 나라 다 잊어먹고 그 남의 나라 소속돼가지고 자,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서 정말 일본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진입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때 불편해요.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때로는 정말 거칠은 그런 이 사막과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고 합시다.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제 기뻐하라. 기쁨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즐거움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꽃이 피는 나라예요. 우리 항상 꽃을 갖다 놓죠. 비싸도 꽃을 항상 갖다 놔요. 하나님 나라가 꽃이 백합화가 피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갈멜과 사론이 나오죠. 갈멜과 사론은 뭡니까? 거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방에 거기에 물이 헐몬산에서 풍성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지역은 말이죠. 수풀이 막 묵어져 있어요. 그 들판이 말이죠. 온갖 들꽃들이 막 피어 있는 거죠. 그것이 갈멜이고 그것이 사론의 들판이에요. 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갈멜과 사론 하면 그 들백합화들, 온갖 종류 들꽃들이 화려하게 팍 피어있는 그 들판을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나 밑에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새빨간 광야가 막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쁨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 그 다음에 노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나라, 그리고 풍성하게 나중에 샘물이 터지고 시내가 흐르는 나라. 가장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광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걸 우리 느끼셔야 되는가 하면 야, 내 나라구나. 내 나라는 꽃을 피우는 나라야. 내 나라는 메마르고 삭막하고 재미없고 절망적이고 아무 살 소망도 없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예요. 즐거움의 나라예요. 의미를 아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의 나라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노래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도 많죠. 노선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세상 떡이 너무 맛있고, 세상 양식이 너무 맛있고, 세상 문화가 너무 좋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핵심이죠. 야, 내가 하나님 나라로서 세상 사니까 너무 즐거운데 복받아 너무 좋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세상에 살 때 세상적으로 잘 때도 괴로움이 있어요. 뭔가 내 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항상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때도 문제지만 안 돼도 문제예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결국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내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으면 항상 긴장이 되는 거죠. 항상 내 말이 내 나라 말이 아닌 러시아 말을 써야 되고 내 민족이 아닌 러시아 사람과 상대를 해야 되고 그 러시아 사람들과 또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땅에서 계속 세상 나라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래야 일이야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속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 나라 순종들 아닙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순 백성입니다. 100%예요. 여러분 섞일 수 없어요. 어차피 안 섞이고 섞일 수 없어요. 섞이는 것처럼 해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과 즐거움의 주제가 되는 거죠. 불러야 할 노래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노래를 막 부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세상 노래는 세상이 좋다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즐거움의 방향이, 즐거움의 대상이 달라요. 자, 그래서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 이게 좀 문제가 되죠.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죠. 지금 1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유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물론 이거리와 유대 사람들조차,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징계받고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너무 세상적인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 세상 정치, 세상 전쟁, 세상적인 어떤 계획, 전략, 이것들, 문화가 너무너무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예고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한번 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10절, 시작.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모습입니다. 영영한 희락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정말 희락이 있었던 때가 있었던가요? 여러분 언제 정말 나는 기뻤고 행복했고 탄식, 슬픔, 우울, 어두움 이런 거 하나 없이 완전히 100% 즐겁고 기쁨만 가득 찼던 때가 어느 때였어요? 없었어요. 그런 때 우리 인생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잠깐씩 그때 기쁨과 즐거움과 100% 행복 같은 것이 느낄 때는 있었으나 곧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곧 없어지는 거죠. 근데 주께서 오시는 심판의 날 그때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영한 희락을 띠고 있다 이거죠.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나 버렸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100% 행복의 나라이죠. 틀림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세상 나라에 동화돼 버립니다. 세상 나라에 물들어 버려요. 세상에 붙잡히게 돼요. 침하면 세상 나라의 노예가 돼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한다 합시다.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공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설교 듣고 계시는 청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 왜 공부합니까? 이 땅에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활성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왜 사업합니까? 돈 벌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돈을 100억, 200억, 300억 물어난다 합시다.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 돈 버는 데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리면 그 물질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자, 우리 건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이기도, 오늘도 여러분 움직여서 오셨습니다. 건강 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건강의 목적이 뭐예요? 왜 건강할까요? 건강해야 행복하고 건강 안 아파야 우리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정도 머무르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참 일생밖에 없는데 이 땅에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아야지. 이 정도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주께서 살려주신 거죠.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어제도 제가 교통사고 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참 순간적이더라고요. 근데 모든 운전자들은 정말 그런 상태가 한 번씩 오죠. 정말 아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뒷차가 와서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거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그 사고가 날 뻔했는데 뒷차가 안 받았어요. 보통 때는 가만히 서서도 받더라고, 어떤 차는. 그런데 나는 내가 큰 실수했는데 안 받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예요. 자, 2대, 3대가 계속 따라오다가 내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큰 실수를 했네요. 순간적으로 길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말 그때는 미안합니다. 미쳤는가 봐요, 내가.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옮기면서 갑자기 이 진연을 벗어나려 하다 보니까 이거 엄청난, 그냥 그리 가야 되는데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내가 저 옆으로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여기 받쳤으면 끝장이죠.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물론 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어제 제가 만나지 않도록 사고 날 뻔했는데 저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에 백신 맞으셨죠? 막 뻐근하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좀 그렇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백신 맞으세요. 우리가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어떤 청년 또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결혼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 안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다 좋은 거예요. 직장을 가겠다는 분도 계시고 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목사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분도 계시고 나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도 계시고 다 다양하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평신도 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나라지. 알고 보니까 슬픔과 탄식이 하나도 없대. 100%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어.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샤론의 백합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모든 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면서 꽃이 피우는 거죠. 여기 꽃 보십시오. 왜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꽃이 피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오시기 600년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오실 때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슬픔과 탄식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기쁨과 즐거움의 100% 가장 아름다움의 본질 중에 본질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빛 가운데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그분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죠. 우리 가슴에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식당에서 오늘 밥 드셨죠? 식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뭘 한 잔 마시더라도 음식 하나 밥 한 그릇 먹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거기 있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과 6절을 볼까요?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시각장애인이 눈이 밝아진대. 언제? 그때에. 언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완성되어질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초림과 재림이 연합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맹인이, 이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지며 그 다음에 이 언어장애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쭉 나오죠? 자, 지체장애자가 사슴같이 뛰어다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언어장애 혀가 풀려가지고 혀로 마음껏 말하고 노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말라버린 광야에 물이 막 콸콸콸 솟아올라가지고 분천이 샘이 솟아오르면서 시내가 흐른다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가슴에 새기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은 삭막해요. 이 땅은 사막과 같아요. 이 땅은 메말랐어요. 이 땅은 정글과 같아요. 이 땅은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탄압해요. 나라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다 말아 먹어버리고 싶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일본이 옛날 우리 침범한 횟수는 수백 회예요. 옛날 해안가 사람들은 말이죠. 전라도 경상도 해안가 특히 이쪽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외구들한테 당했어요. 그거 아시죠? 잡혀가고 곡식 다 가져가고 죽이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는 싹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또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것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규절 보니까 옛날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서 읽었던 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히 있을 때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초림 이어서 재림하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비전이 확실히 우리 속에 불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불타오르고 있어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어야 우리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삭막한 이 땅에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은혜 갈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나라가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무실 때 세상 나라에 계속 너무 눌리지 마세요. 세상 나라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밤 잠잘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탁 떠오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우리 속에 정열로서 타오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살 때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핍박에도 절대 조롱받더라도 우리가 절대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목 그대로죠. 우리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해답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담대하고 강력하라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강하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흐리멍텅해서는 안 돼요. 약해서는 안 돼요. 자, 어떤 뜻입니까? 4절에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복해 주세요. 자, 초등학교 3학년을 중학교 1학년이 와서 괴롭혀요. 그러면 초등 3학년은 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 괴롭고 울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할 것이고 어렵죠 지금. 그 뒤에서 강력한 아빠가 아따라 불렀어요. 그러면 그 중이는 어떻게 됩니까? 덜덜 떨겠죠 이제. 한국 아버지들을 잘못 건드면 큰일 납니다. 뼈도 못 추립니다. 자식 건들다가 한국 부모에게 걸리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할까요? 하나님은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나라가 얼마나 작았습니까? 유대 나라는 주변으로부터 계속 공격받았어요. 한국과 비슷했어요. 이 나라에 공격받고 저 나라에 치이고 이 나라에 또 신경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작은 나라의 피해의식이 항상 있어요. 이거 힘이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이 있는 것인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 전능한 하나님 너를 보복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너에 대해서 보복해 주리라는 거죠. 복수해 주리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하고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 세상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칠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도 많아요. 참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것에 핍박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왜? 뒤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복해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힘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열다 보면 계속 그런 말씀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가 그 시로 그렇게 23편으로 노래한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지금 너무 두려워 떨려요. 엄청 떨리지만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시편의 23편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절이 한도 끝도 없죠.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43장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불과 물이 다 나오죠. 옛날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두 가지, 불이고 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기 다산에 큰 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불이 났더라고요. 그러나 그 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이걸 믿지 못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눌리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8절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말이 있죠.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죠. 구속이 뭡니까? 값을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 성령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자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구속받은 사람이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력 있는 자가 들어가고 엘리트가 들어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들어가고 신앙생활 정말 잘해가지고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나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구속받은 자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깨끗함을 받고 속량 받아가지고 주로부터 깨끗함을 인정받는 자가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공로를 힘 입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면 그것이죠. 두 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한없이 강해지고 한없이 담대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혹시 연약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담대해져요.
세상 앞에서도 어디 가도 해외 어디 가도 아프리카 식은중 앞에서도 담대했던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 담대함 나오는데 계속해서 주께서 하셨잖아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강하지 못해요. 저는 담대하지 못해요. 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기도 없어요. 늘 겁이 나요. 늘 두려워요. 떨려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아멘. 풀숲에 들어갔던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거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나는 죽지 않고 주께서 건져주신다고 하시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경험을 해보시면 할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성량함을 입어야 돼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량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주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 공로에 빠지거든요. 내 열심에 빠지게 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량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내가 걸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 성량 받은 자가 걸어갈 때 주께서 뭐라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죠. 왜요? 네가 깨끗하다는 거죠. 네가 정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함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열쇠요, 인생의 핵심이요, 인생의 비결 중에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량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메마릅니다. 약육 강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삭막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 보내주심으로 우리 속에 이제는 슬픔 대신에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탄식 대신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폭력 대신에 노래가 임했습니다. 아버지, 그 삭막함 대신에 아름다움이 임했습니다. 이 더 이상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움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량을 통하여서 성결을 얻게 하시고 멸망되시기에는 구속함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나라, 메마른 나라, 삭막한 이 땅에 살 동안에 백합화가 피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는 온갖 들꽃이 갈멜 들판처럼 사론의 들판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부들이, 온갖 식물들이 소성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한없이 강하고 한없이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보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이제는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속히 우리나라가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시작되는데 백신 맞을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귀한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온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2세, 3세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나님여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삶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 맞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계시오니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5월달 맞이하여서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워야 되겠사니 어떻게 세웁니까? 어떻게 아이를 세웁니까? 어떻게 자녀를 세웁니까? 어떻게 손자를 세웁니까? 어떻게 어린 청년 청소년을 세웁니까? 아버지 여기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세 3세들이 서가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신 성도를 기억하시고 병상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주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